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찮은 사탄에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슬퍼하고 실망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까?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성도는요, 사소한 세상 욕심에 중요한 믿음을 팔아넘깁니다. 코로나에 대한 조그만 두려움 때문에 예배도 팔아넘기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쯤이 아는 영적인 이 안일함과 풀어진 생각 그리고 사탄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축복과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회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예수를 믿다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나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내가 나름대로 섬기고 예배자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에게는 단 한 가지의 문제도 없으시다. 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내 탓이고 내 탓이고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까요? 구하지 않으니까. 지난주 몇 분 기도했어요? 지난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난주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중에 나는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왜 응답 못 받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정욕에 쓰려고 세상 욕심을 위하여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주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는 다 응답하시는데 주의 뜻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득 채워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공허할까요? 비어있을까요? 부족할까요?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누리고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새로운 회복은요,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은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회복은요,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그 기회를 외면합니다.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새로운 회복은 언제 그 기회가 주어지는가? 기회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기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사랑하는 내 존재가 기회다. 주님이 사랑하는 내 존재가 기회다. 주님이 사랑하는 내 존재 자체가 새로운 회복의 기회다라는 걸 저는 깨닫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회복의 기회입니다. 사실 저는요, 저 자신에게도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결심하고 때로는 결단하지만 무너질 때 많고, 참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가슴을 칠 때도 많거든요. 내가 나를 볼 때도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죄악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존재 자체가 새로운 회복의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자체, 이 사실만으로도 새로운 회복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걸 주님은 오늘 본문에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저는 이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혼인집에 갔다 오는 주인이 돌아오면 문 두드리면 열어주면 되지. 그때까지 자고 있다가 열어주면 되지. 아니,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띠를 띠고, 유대인들이 한복처럼 됐으니까 띠를 띠고 바로 탁 질끈 띠를 띠고 등불들 들고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문 열어주면 바로 문 두드리면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사실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저는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결혼식을 한 30분, 1시간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혼을 해, 일단. 그리고 1년 동안 결혼 준비한 다음에 결혼식을 해. 근데 여자들은 잘 준비하고 남자들은 집을 준비해야 돼. 살 집을 준비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해. 여러분들 중에 집도 안 사놓고 결혼해준 아내가 있으면 오늘 가서 감사하다고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 같으면 어린 반포르지도 없어. 그런데 이게 집을 다 준비해놓고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식을 유대인들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보통 5일 정도를 계속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일주일도 했고 정말 부자들은 열흘도 계속 혼인잔치를 했어. 요즘 같으면 이 혼인잔치에 갔다 오는 주인이 야, 나 언제 갈게? 핸드폰 하면 되지만 이때는 5일 뒤에 올지 3일 뒤에 올지 일주일 뒤에 올지 열흘 뒤에 올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이 오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서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더군다나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도, 이 2경이나 3경은요 로마식 시간인데 2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야. 그러니까 2경이나 3경에 온다는 건 뭐예요? 9시부터 밤 새벽 3시까지. 이 말은 언제 오더라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통 종이라면 종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갑질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안 돼요, 안 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다린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이 기다리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뢰와 인내로 기다리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신뢰하면서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아무리 충성된 종이라도 의무감만으로는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일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공부 열심히 잘 하셨어요? 옛날에 야자 하시고 밤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문 잠궈놓고 자고 있어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죠. 학창시절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들어가면 문 잠그고 자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자고 있어도 되는데 12시에 올 때라도 거실에서 엄마가 TV라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 또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세상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1장 6절, 신명기 15장 17절 이하를 보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해가 됐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규례들을, 많은 율법과 이 법칙을, 규례들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너희 동족 중에,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혹은 빚을 졌다가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대신 종으로 삼는 거야. 근데 여러 이유가 있든, 그리고 빚을 못 갚았든 종으로 삼았더라도 6년 동안은 그걸 갚기 위해서 일하는 건 맞다. 그러나 7년째, 안식년째는 다 풀어줘라. 다 해방시켜줘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명령이에요. 이게 중요해. 그 주인을 섬기는 6년 동안 그 주인이 종을 너무 사랑하고 잘해주고 귀하게 여겨줘서 그 종이, 야, 나는 나가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평생 동안 이 주인 집에서 종으로 주인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한다면 재판장 앞에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다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라. 이 뚫린 귀를 뚫은 종은 평생 그 집에서 주인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대체 주인이 그 종을 6년 동안 얼마나 잘해줘야 그 종이 감동을 받아서 나는 평생 동안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인 종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 오늘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 오는데 그 주인을,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서 기다리는 종은 이런 사랑과 주인을 존경하는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주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종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한 줄 알았어요?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야, 너 식탁에 앉아. 너 나 기다리라고 수고했지? 식탁에 앉아. 그리고 띠를 띠고 종처럼 주인이 그 기다렸던 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이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자발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라면 이해가 되죠. 신분적으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사실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결국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관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여 자녀로 만드셨고, 우리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왕과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격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관계라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하다.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자, 이해가 되셨죠? 종은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해서 혼인집에 갔다 오는데 언제쯤 오시나? 우리 주인님 언제쯤 오시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이러고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고 있고, 주인은 돌아와 자기를 기다린 종을 식탁에 앉히고, 너 그동안 고생했지? 나 보고 싶었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보고 싶었냐고. 보고 싶었냐고.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 먹이고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종처럼 무익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존재, 내 존재 자체가 새로운 회복의 기회다. 자녀 키우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죠? 남편에게는 기회 별로 안 줘. 남편에게도 기회 주세요. 아내에게도 기회 주시고. 그런데 자녀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운 축복과 또 새로운 회복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 사랑받는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거 19금이에요. 19세 미만은 사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네 가슴이 어떻고, 뭐 네 입술이 어떻고, 뭐 키스했더니 어떻고, 이게 좀 외설스러울 정도로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 왕의 사랑 고백을 절절히 하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런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술람미 여인의 피부는 게다리 장막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게다리 장막이 뭔지 모르시죠? 이 가마니처럼 거칠거칠해. 정말 볼품없어. 근데 시커먼 여인이다가 피부도 거칠거칠하고 볼 일이 없어. 이 아가서를 보면 이 여인은 게을러 해가 뜰 때야 일어났어. 성질도 더러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1도 없어. 그런데 왕은 자격 없는 그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눈에 뭐가 콩깍지가 씌운 것처럼 사랑을 절절하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고, 말도 되지 않는 사랑이고, 못 말리는 사랑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우리를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기다려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오 사랑,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고, 사랑받는 내 존재 자체가 새로운 회복의 기회라는 걸 믿으시고, 저는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사랑과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눈물 나는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 매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알틴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회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맡겨주신 내 사명이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말하죠. 꿈에게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 42절에 주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요? 라고 하는 말을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청지기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먼 타국에 간 주인이 한 종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관리하도록 준 게 아니에요. 맡기셨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청지기, 매니저, 관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때를 따라 종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뒤에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횡령하고 배임하고 착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느 회사에서는 뭐 2천억? 2,300억? 아니 그렇게 빼갈 때까지 몰라요? 또 어느 회사는 199억, 200억? 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근데 누가 이들을 욕하겠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맡겨신 인생을 낭비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자기가 맡겨진 생명을 스스로 포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 절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죽여버리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맡겼어요. 물질도 맡겼어요. 자녀도 맡겼어요. 모든 것을 맡겼어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까지 맡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새로운 회복과 축복의 기회입니다.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상과 모든 삶과 모든 인생을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이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충성하세요. 사업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의 인생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회복의 기회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하나님이 뭐 손이 부족해서 충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섬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근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평범한 일상이 바로 새로운 회복의 기회, 승리의 기회, 축복의 기회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새로운 회복의 기회라는 걸 알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전도교획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콜먼이라는 목사님께서 성도의 임무는 주님의 명령이 옳은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으냐 틀리냐를 따지는 게 직분자가 아니에요. 맡겨진 일,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나는 감당할 일이 너무 많아. 뭐 목자 하는데 교사까지 하고 교사는 다른 것도 하고 뭐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세요. 제가 주일에 5번도 설교해요. 6번도 설교했었어요.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걸 맡긴 주의 종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 일이 많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요하게 탁월하게 위대하게 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잡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존재 자체가 새로운 회복의 기회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일상의 사명이 새로운 회복의 기회다. 저는 이미 주어진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고 새로운 회복, 새로운 축복, 새로운 능력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